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깁시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책자를 받으셨죠? Show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산이 두 개가 보이는데 앞에 있던 산이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산,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산, 결혼을 가로막고 있는 산,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벽과 산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1번의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1번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옮기고 2014년도는 정말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관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앞면에 보면 기도 제목, 여러분이 옮겨야 할 산은 무엇인가요? 이 빈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옮겨야 될 산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순복음의 젊은이는 주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젊은이가 바로 순복음의 젊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올라가느냐, 기도의 단계, 기도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가운데 공부하고 듣고 기도했습니다. 2014년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양과 암염소와 그런 재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2014년도 우리 대학 청년국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년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군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대학 청년국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한번 우리 21일 동안 믿음의 행진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첫 단추는 믿음은 부르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잡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더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평생도록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에서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난 남의 것 훔치지 않았는데요. 남의 것을 보고 탐욕을 가져도 탐심을 가져도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킨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붙이는 그러한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로 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네팔 영혼들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서 10년을 살면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네팔 사람들이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여러분, 지역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 자기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차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입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동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 잔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아예 차라리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말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 자율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이 그 의지에 동의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믿음의 세계로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부를 때, 언제 이 사람을 불러야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생기나.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악이 온 세상에 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만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이제 세상에서만 판치는 것이 부족해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어야 되는 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법이, 사탄의 법이 그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세계라는 것이에요. 암흑세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도 정말 안 되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바닥을 쳐도 그런 바닥이 없는 그런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 때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의 순간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어두운 시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세계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선교사로 1996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정확히 만 10년을 사역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아주 가기 전에 먼저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 휴가를 내서.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중국의 마오이스트들이 정부와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 내전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전이 시작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지금 힘들어지고 완전히 아노미 상태가 될 텐데 이 외국 선교사가 와서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착하자마자 폭탄 터지고 물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매일 어떤 그런 내전의 위험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힌두 극우 분자들이, 극렬 분자들이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데 그 정도로 폭력적일 정도 될 상황이면 아주 심각한 거였거든요. 교회에 불 지르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야, 여기서 전도가 될까? 네팔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쇄국 정책까지 해가지고 비자도 안 주고 외국에서 오는 물건도 다 막아버리고 인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가스와 모든 그런 거 다 막아버려가지고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이 우리는 자급자족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은 나가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대사관들도 나가라. 한국 대사관에서 철수 명령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름으로써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부르심이 참 달라요. 세상의 부르심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 될 것 같은데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될 것 같아가지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자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낼 때 안 되는 것 내십시오. 근데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내십시오. 그게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를, 의인 노아를 불러서 그의 가족과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엉뚱합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아니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저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런 일을 노아가 합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이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키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죠.
하나님의 믿음은 방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방주를 만드는 순종하는 믿음을,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부터 듣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도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라는, 노아가 받은 사명처럼 엉뚱한 그런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지성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산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음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내적인 내면에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우선 귀로도 들릴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서, 이 내적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의 소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노아가 들었던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세계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데, 제가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지금 뛰어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 선교사로 나가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내려놓아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과 제 이성과 제 경험으로는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거든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도 체면이 있고요. 안 될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노아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노아인데 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하면서 2005년도에 정말로 어렵게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 네팔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제가 좀 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교회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변성고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당을 하는 날 제가 약간 찝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찝찝한 음성이냐? 네팔 사람한테 다 줘라.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우리 나렌드라 형제가, 제가 양육한 우리 제자인데 사고 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가 결국에는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리는 절지만 지금 목사로 있는데, 그 부인은 약간 우울증이 있어요. 약간 정신병도 있고 귀신 들리는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저 사람들이 다 말아먹게 될 겁니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주래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본전도 못 뽑았어요. 그랬습니다. 제 30살부터 40살까지의 모든 젊음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축하고 나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200불이 전부 다였습니다.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 넣었습니다. 왜 쏟아 넣냐? 거기 살려고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해놓고 거기 살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우리 네팔 갔다 오신 분들은 보겠지만 빨간 지붕에, 여러분 빨간 지붕 고소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인도로부터 빨간 슬라브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하고 나름대로 정말, 그리고 성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층에다가 기둥 없애야 된다고 박박 우겨가지고, 네팔 사람들은 건축할 때 어떻게 그 큰 200평이나 되는 그 공간이 기둥이 없을 수가 있냐고. 기둥이 없어야 된다고.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때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설계도 내가 했어요. A4 용지에다 그려가지고, 제 친구한테, 우리 캠의 동기 친구가 건축사인데, 설계사인데, 팩스 보내가지고 야 네가 사인 좀 해줘. 그래가지고, 왜냐면 돈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한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제가 다 합니다. 사람들이, 인부들이 하다가 벽돌 딱 떼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럼 난 그거 다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그건데, 갑자기 그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내게 아닌데, 그 순간 기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인물을 하시라. 거기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저는요, 말도 안 되는 표적.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럼 한세대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10년을 생각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나는 한세대학 가도 성교학을 공부할 건데, 한세대학교에는 10년 동안 현장에서 선교한 선교사를 케어할 만한 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미국에 있는 플로 신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플로 신학교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됐고요, 교회에서 절대로 허락도 안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밉보였습니다.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뜨시면 나는 갑니다. 안 되는 것 요구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르는 거예요. 기분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자비량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돈 200 몇 불이 다였다니까요. 그리고 성교비 다 땡겨가지고 건축비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날 그 다음에 뭐 돈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 가족이 미국까지 가는 편도만 5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의 표적을 구합니다. 가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이 나보고 이거 가라고 돈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네팔 성도들이요,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15,000원 내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한 500명은 됐지만 그래도 헌금이 한 달에 1,000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한테 줄 리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그랬을 때 교회가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그나마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지고 존다이 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시험 들 텐데, 그 사람이 나 가라고 돈까지 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을 제가 먹이고 살리고 다 했는데, 밥값을 제가 다 냈지 여태까지 한 번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선교사는 그렇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
웬일입니까? 물론 교회가 간다고 선포를 했을 때 교회가 소동하긴 소동했는데 그 소동이 너무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3일 있다가 우리 리더들이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라고 합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제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이 가야 될 차비의 거의 9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훔쳤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가는 차비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속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거기에 순종하고 갔는데, 순종하고 나서 고생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진짜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다가 지금 요즘에 와서 좀 좋아졌지만, 여러분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말에 그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고 그걸 실행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를 의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의로 봤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그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끔, 생물들이 번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노아처럼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믿음의 세계로 부르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과업도 주시고 과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또 세상의 부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키는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천사들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결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마침내 우리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인 삼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온 풍랑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에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들을 포기할 때, 내가 믿음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했고, 내가 권력을 의지했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거 지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